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전혀 제가 검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영상이 하나 떴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청소년들의 육상 경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스포츠나 이런 걸 찾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좀 궁금해서 봤더니 한 친구가 탕 소리가 나자 막 열심히 달리기 시작해요. 이 친구는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너무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점점 보이지 않아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기량이 월등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량이 너무 월등해요. 독보적으로 잘해요. 근데 단순히 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뛰던 친구들이 이제 뛰다가 얘가 너무 잘 뛰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 혼자 이렇게 기권을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경기가 탕했으면 결승점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한 청소년, 그 친구의 이름이 양예빈이라는 선수였는데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 친구가 이길 텐데 내가 여기서 왜 힘을 빼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양예빈이라는 선수랑 뛰는 경기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경기래요. 그냥 안 뛴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스포츠 정신은 어디 간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1등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 풍조가 이 어린 청소년에게도 이 스포츠 안에도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1등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게 지혜로운 걸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의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였어요. 순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순위보다 중요한 건 선수로서 부끄럽지 않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해낸다는 것은요, 완주, 끝까지 결승전까지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이기냐 지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성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인생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위나 성적표를 요청하시지 않아요. 너 지난달에는 신앙이 한 100등 했더라고. 이번 달에는 한 50등 들어와야지.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좀 우리에게 들릴 때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교하는 마음, 시기, 질투, 거짓말, 당짓기, 이간질, 모함, 폭력, 간음, 음란, 살인 이런 여러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요, 나의 경주도 막아서고요, 또 다른 이의 옆에 있는 경주도 막아서게 됩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면서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결국에는 당사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실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세요. 네. 20%가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엄청난 인기라고. 근데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면 정말 악당 2명이 나와요. 주단태, 천서진. 이 두 사람이요, 정말 와 진짜 못됐다, 진짜 악마다 악마, 죄인은 저거야, 막 이런 정말 죄의 결정판을 두 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한 건 뭐였냐면 그 드라마의 인트로라고 하나요?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 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나? 작가님이 교회 다니시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구절이었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말씀이 뜨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 죄라는 게 결국에는 파멸로 끌고 가는데,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가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마음이에요. 처음엔 작아 보여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다들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욕심 어떤 게 있을까? 그냥 누군가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정도?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살짝 제치고 내가 조금 더 앞서 보려는 마음 정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빛나 보이고 싶은 욕심 정도?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실상은 결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작은 욕심이요, 그 작아 보이는 유혹이요, 결국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돼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위인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전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황해도에서 깡패로 유명했어요. 네, 황해도에 그 잘 나가는 그런 형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 가가지고 이제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 거야, 막 이런 정말 그 부르심과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 정도면은 좀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하는 학생이겠지 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좀 거슬리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말도 상당히 잘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풍부해요. 막 손들고 막 또박또박 나는 모르는 걸 막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친구분을 보시면서 거슬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점점 막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미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이 똑똑한 친구분이 하루는 아파서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석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딱 먼저 든 마음, 걔가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거슬리다가 미워지고, 미우니까 죽길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요, 갑자기 김익도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에 와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고 싶었던 그 작은 욕심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동기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 저주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신학 공부 왜 하는 거지? 내가 목회 왜 하는 거지?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마고자 같은 걸 입었나 봐요. 내가 너를 마음으로 미워했지만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털 마고자를 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하셨다라는 일화가 나와요. 여러분, 뭘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으신가요? 아니, 뭐 이럴 것까지야. 아니, 다 그 정도는 죄 짓고 살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저 생각일 뿐인 그 마음, 그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뭐 저는 죄를 안 지어서 뭐 이런 말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 김익도 목사님처럼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튼 중요한 것은 김익도 목사님에게 그 작은 욕심, 그냥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그 작은 욕심 하나가 엄청난 죄를 양산해내잖아요. 이건 마치 가스가 새는 것과 같아요. 가스가 미세하게 새는 거예요. 칙 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요. 불씨가 딱 튀는 순간 뭐예요? 펑 터지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반드시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 죄는요, 점점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점진성을 얘기했잖아요. 죄는 점점 거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커져요. 무거워져요. 버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타이어 끌면서 뛰는 거예요. 무거운 새 철을 들고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이렇게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는 가볍거든요.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그 죄가 커질 때까지 방치하고 그 죄를 그냥 내가 꾸역꾸역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고되게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해야 할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힘 다 빼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죄는 막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모든 죄, 얽어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거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훌훌 벗어야 돼요, 훌훌. 제가 청년부 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이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위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기에 똥 싸고 그 똥이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똥, 아이고 내 똥, 난 너 못 보낸다 이러는 분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죄는 그렇게 벗는 거예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훌훌 벗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서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벗을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좀 더 생각해봐, 네 죄를 좀 더 묵상해봐, 곱씹어봐. 아니에요. 죄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냥 후련하게 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에 대해서 막 지을 수 그렇게 쉽게 회개하니까 죄를 막 짓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벗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유혹, 그 죄가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자꾸 막아서는 죄의 습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보통은 설교 마치고 나면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손을 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떠올랐던 그 이미지, 여러분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 있죠.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이 흘러내려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끊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모든 짐,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우리가 그 찬양을 붙들며 그 고백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들의 끈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끗게 되는,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홀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잠깐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덮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때 진짜 행복한 걸 느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던 인생의 무게와 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는 제가 이제 죄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제가 이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3절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13절까지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징계가 한국말로 들으면 참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뭐냐면 교육, 양육, 훈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한국말로 좀 더 세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돕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요,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죄가 주는 고통하고 좀 유사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도 이제 이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죄가 주는 그 무거움, 죄가 주는 고통, 이거는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가요.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연어 아세요? 네, 연어회 좋아하시죠? 근데 이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막 헤엄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내가 갈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갑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물을 막 역류하면서 강 상류까지 막 겨우겨우 막 헤엄쳐 가요. 그게 쉽겠어요? 쉽겠냐고요. 아니 태평양에서 자기가 태어난 산골짜기 강으로 가가지고 상류까지 거슬러 막 올라가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 연어가 거기에 가서 뭘 하냐면 산란을 해요.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죽기는 해요.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도 고통은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파멸로 가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죄로 인한 고통은 뭐 끔찍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그때 겪는 이제 어려움과 고통은요, 결국에는 엄청난 생명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그 통증은 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하나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를 넓히시는 거예요. 그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역을, 지경을 막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이제 어제 우리 소재영 전사님 설교했지만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걸 깨고 나와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뻗어가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죠.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고
유익이 있는 고통이고 자라게 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체력을 갖게 하는 훈련이구나. 믿음의 근육이라는 근육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은 아플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확장 넓혀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해,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 하는 이 말들이 때로는 싫어요. 아파요. 좀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직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확장시키시는 그 훈련을 어쩌면 경험해 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성장통은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싫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생자,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친아들, 내가 낳은 내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와 훈련을 아끼시지 않아요. 그에게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도록 하는 훈련을 멈추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청년이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됐을 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을 부모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당장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부모님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히브리서 11장 이 쭉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훈련받은 유익을 절대로 혼자만 누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세요. 아브라함. 옛날에 자기 아내 누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자기 누이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삭. 우물만 파면 옆 동네 애들이 와서 내 거라고 뺏어가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온유하게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기업을 받는다고. 그냥 땅만 파요. 우물만 파요.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근데 이삭이 그냥 우물만 바보같이 판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삭이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우물들을 다 주고 나서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얻어요. 이거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가 돼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거든요. 이삭이 그냥 맨날 사람들 싸우러 오면 온유함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견뎠는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경계가 된 거예요. 또 야곱,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잖아요. 모세도요. 이 11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사무엘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인내로써 참아내고 그 풀무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해요. 하나님은 훈련받는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경주 다 잘 끝내? 이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 이거예요. 만약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다면 먼저는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고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 분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길고 고되다면 더욱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의 신대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가장 민원 신고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기도탑에서 하도 막 밤이고 낮이고 다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아이고 저놈의 기도탑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맨날 그 기도탑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여 삼창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양하다가 주여 뭐 주님만 부르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요. 거기서 이제 좀 넓은 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독방이었어요, 거의. 누가 먼저 가나 막 이걸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미지가 펼쳐져요. 주님과 제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허기가 졌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밥을 안 주세요. 그 기도의 이야기예요. 밥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라도 좀 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세요? 네, 뭐 겁도 없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근데 저는 참 겁이 없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멩이 고르는 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쌀에서 돌 고르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먹을게요. 먹다가 돌 나오면 제가 잘 뱉으면 되잖아요. 그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있잖아, 네 밥은 너 혼자 먹는 게 아니야. 네 밥은 너 혼자 먹는 밥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라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너라는 한 사람이 뿜어내는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돌멩이, 상처의 돌멩이, 원망의 돌멩이, 불신의 돌멩이 걸러내지 않으면 그걸로 너 내 양들 어떻게 먹일래? 그래, 너는 골라낸다 치자. 너는 골라낸다 치자. 그걸 모르고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신앙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 먹고 체하면 어떡할래? 아프면 어떡할래? 그 말씀이 저의 투정을 잠재우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예전에 그 묵상을 올려놨었는데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찾다 오늘 못 찾고 왔어요. 아마 제 페이스북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만드는 밥은 나만 먹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밥을 먹이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제가 뭐 그 10년 전에 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밥이라는 양육을 할 줄 알고 막 그걸 예상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실 거예요. 설교를 좀 길게 했지만 조금 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소재영 전도사님한테 설교가 안 줄여진다면 오전 내내 어떡해요? 안 줄여져요. 그랬더니 소전도사님이 목사님 수련회니까 그냥 2시간 하시죠. 막 이래가지고 저희끼리 막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훈련이 도대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무엇입니까?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뭡니까? 이거죠. 그 교육 과정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는 훈련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순환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그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수치 가운데만 두시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될 때마다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다른 거 더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예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 훈련의 포커싱이 되는 핵심, 그 아주 중요한 엑기스예요, 엑기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예수, 오직 예수님만 봐라. 그게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어른이 돼서도, 노인이 돼서도 신앙의 유일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힘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 잘 될 때는 뭐 딴 데 가면 안 되죠? 잘 될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삼중적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인정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요 성경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설교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삼중적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주신 계시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는 거,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을 굳게 잡으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완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발도파 이렇게만 적어놨네요.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지역에서 12세기 말에 발도, 그러니까 뭐 영어 발음으로는 뭐 발데스라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성경을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종교 개혁의 가장 이른 시초를 이 발도부터 봐요. 12세기부터. 그리고 나서 이 12세기 발도파가 나중에 야누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야누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깔뱅,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의 근간이 되는 깔뱅도 다 여기랑 이제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도라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이들을 이단으로 이제 정죄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성경을 막 뭐 보고 막 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결국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경계 산간지대에 숨어서 살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만 명이 죽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죽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그 확대해 놓은 걸 옆에 놓은 건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그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였어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이 예배하고 그 예수를 바라본 그 신앙을 지킨 게 뭐냐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 탐방을 신대원 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산다는 거,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막 발도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대단했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위대한 힘이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도 깊게 새겨져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봐요. 예수님을 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과 꼴찌가 없어요. 완주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전 그분 참 불쌍한 것 같은데 뭐라 하냐면 대만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게 이제 디모데후서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 뭐라 하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를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마가 누군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신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제가 대마처럼 주님을 떠날까? 제가 뭘 안다고 저를 담보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바라볼 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씀이 너 잘못했다 하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넘어져도 외로워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소재영 전사님께서 믿음의 수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저는 청춘이 말씀으로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먼저 튼튼하여진 자가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을 부축하며 독려하며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여주실까요? Y pasa que desde que se tira de
So we have the athletes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has run there by the man that has won for this.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e it up. Now he can barely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should just go there. I think the medics should just go there. Rush quickly to his speed. That's the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Wonderful.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Oh, that's a single Cheprod, I think. That's Cheprod carrying him.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eprod. So we're getting a bit of indication as to how kind this swim leg has been on some of the gold medal sides, and Alistair Brownlee takes Olympic gold, and his brother Johnny comes in behind him. They have given every ounce of energy on this course, and it's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nd the brothers are on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arrior.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arrior. Oh, goodness,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And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This hill taking a toll on a couple runners trying to finish those final 20 yards. Wow. Yeah, you can see what a tremendous show of sportsmanship as you've got an athlete who can't quite make it, and they've got a team, a girl from another team trying to help her to the finish line so she can finish the race. That's what the sport is all about. Oh my goodness. You see Clemson and Louisville helping the Boston College runner. That's Tate at Soccer Park and Carey. But you sacrifice your own position to help another athlete finish started. And that's the true sportsmanship. 여러 경기가 이제 모여져 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소망 청년교회는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해나갈 동역자들과 있는 곳입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끝까지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PPT 보여주실까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PPT 하나만. 네, 요겁니다. 이게 공동 번역인데 제가 이 공동 번역이 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바른 길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기쁨의 자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하는 중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거룩한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훈련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싫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훈련하심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넘어지고 지친 청년들 있다면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기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무너진 손목과 발목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뛰어갈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만 살다가 죽고 사라지는 소멸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로 그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국 소망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 그 피니시 지점이, 결승점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분대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혼자 뛰면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뛰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죠. 만날 수 없고 예전처럼 가까이 지낼 수 없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먹고 마시는 친밀함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더 깊이 사모하시며 이 공동체를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청년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며 더욱더 깊어지는, 더욱더 돈독하여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청춘이 이뤄갑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청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 청춘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소망 청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독이 아버지 잘 짧은 육상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장거리를 뜁니다. 인생의 경주를 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넘어진 자를 세우며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한소망교회의 미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여시고 이들이 지친 무릎과 손목을 일으켰어. 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끝까지 뛰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청년의 때에 받는 그 하나님의 훈련,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목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서 한소망교회의 기둥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게 선 청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천국 소망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